시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글로 구원해 주시고 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고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헌물을 드리는 이 과일 바구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과일 바구니는 우리 장승리 자매님께서 어제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일 바구니를 헌물해 주신 우리 조성봉, 조강희, 또 유재간, 유재홍, 성유진, 성연호, 박지향, 백건희, 그리고 또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S도에서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특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우리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참 유럽에서, 영국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영국에는 이제 참 국교가 이제 그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1620년에 메이플라호를 타고 한 60여일의 그 긴 항해를 거쳐서 미국의 뉴욕 항에 가기로 정하고 출발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조류나 풍랑으로 인하여 뉴욕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매사추세주에 있는 플러무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그 플러무스 항에 가보면 큰 대리석에 1920년에 그 어떤 그 표가 그곳에 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자기들의 살 집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비록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될 필요가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이제 매년 흉년으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해 농사를 지었어도 그 다음에도 역시 그 농사를 지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들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거나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시작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 엄청난 이제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변화와 함께 우리의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언제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일상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물론 우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이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뭘까?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이 땅에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에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태어남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태어남이 없이는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지 못한, 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열심히 이제 참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삶이 뭐냐? 우리가 죄가 시키는, 죄는 결국은 우리가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 시키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부도덕하고 무서운 범죄들, 악한 일들은 누가 시키는 거냐? 곧 죄의 주인, 즉 우리의 종의 그 주인 되는, 우리의 죄인들의 주인 되는 마귀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의 사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생각보다 더 좋은 세상에 좋은 여건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은 좋아졌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심령, 그 악한 죄악된 이제 모든 악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고 흉흉해졌고 강포해졌고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둠의 죄악된 세상은 날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악한 일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여기 말씀하신 교리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은 이미 다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참 구원자이신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정도 우리가 생각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1년에 한 번 꼭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일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은 우리가 내 육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내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결국은 다시 태어남이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스로 이제 죽어야 되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과 이제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 고향이 어디냐? 곧 하나님의 하늘의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제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아직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사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들은 예를 들면 갈아입을 옷이나 갈아입을 신발을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집트에 나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 2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옷이 낡지 아니하고 또 너희 신발의 심이 닳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입을 옷을 주셨고 신발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제 물이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바로 가나안 땅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누가 세우느냐,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움이 거기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거기인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거기서 오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감사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도 많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정신적인,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본다고 했을 때 우리 10손가락이 부족해요. 예? 10손가락이 부족하면 우리가 10발가락까지 세도 우리가 한없이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심령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하며 살아도 하루 해가 모자랍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런 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 대해 주신 분에 대한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축복들을,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말하면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중에 제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주변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든 그러리라고 믿지만 아직은 참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견뎌가는 모습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라도 우리가 거기에 연관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지 마시고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제 참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교훈이 있다면 신명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가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해라. 저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겐가 내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뭔가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내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그게 뭐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교회 성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내 주변에 우리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구 수가 한 600만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혼자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것이 편하고 우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도록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거할 수 있는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을 갖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하여튼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참 핵가족 제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 우리가 각자 사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딪히면서 서로 그냥 엉켜면서 우리가 한 방에 그냥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서 이제 살던 그런 우리의 이 삶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지난날에 함께 어우러져 살 때 우리 사람들의 심성은 굉장히 착했고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꺼이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마음껏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삶이 형성이 되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는 쉽게 맺어지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람 사귀기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 사귀는 걸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느냐 사귀지 못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일부러 사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가까이 있게 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일부러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가까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고, 내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맺어진 사람이 누군가? 부모,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와 이제 부모, 형제 이 관계를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일부러 가족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내준 사람들은 누구를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우리가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잘 되도록, 내가 정말로 평안하게 살도록,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런 분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정말로 나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힘들 때 찾아와주고 내가 찾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요, 그들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가 격려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이제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로 돌아보아 이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풍성한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풍성함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곤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배려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들이라도 또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형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로는 여러분의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귀한 분이다. 예? 정말로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고 또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이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라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아는 것이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가치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살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분이 나에게 있음을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변에 정말 함께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듯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많지요. 정말 눈만 뜨면 천지가 교회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많대. 사실은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경우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에 속해서 이 교회 몸된 이제 지체로 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순에서도 남평에서도 어디에서도 저기 첨단에서도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 예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그 감사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내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이 이제 감사한데 과연 내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서 오히려 그 감사를 더 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게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표현하십시다. 정말 어떤 섭섭함이 있었던지 간에 그런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네가 있어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님이 계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서로 간에 전달이 되고 보여지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곧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엄마가 이제 얘들아 네가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